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재앙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시면서 갈보리산에 오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이 나라에 오게 되어질 재앙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때로부터 약 40여 년 뒤에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도 완전히 부서지게 되어지죠. 그때 일어날 그 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 자녀들이 이제 그 전쟁에 의해서 완전 유린당하고 또 비참하게 살해되어지고 또 전쟁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재앙이죠. 이러한 재앙이 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인데 그걸 두고 기도하라,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서 오는 것이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앙을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되어지죠. 저주와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재앙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앙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붙잡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입니까?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와 같다.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재앙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불신자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로 깨닫도록. 다시 말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이것이 내 안에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올 때도 완성되어져 있지만 내게 완성되어진, 내게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이 보통 언제냐? 고난 어려울 때입니다. 완성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진 그 시간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었죠. 그 증거가 뭐냐니까 출애굽기 3장의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재앙 속에서요. 조금 이따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재앙, 우리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나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하시는 그 비전이라면 그걸 가지고 내가 품고 기도하는 걸 보고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어디서 나오느냐? 재앙입니다. 복음 없어서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이 없는 그 현장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복음을 떠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그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곳이 어디냐? 재앙 만난 현장. 지금 이 시대에 완전 정신병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이게 가장 큰 밭이라는 거예요. 재앙 만난 현장이 가장 큰 밭입니다. 황금어장을 내버려 두면 사각지대가 되어지죠. 사람들 관심 없이 놔둬요. 방치해 두면 결국 여기에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지대에 진짜 복음 들고 들어가면 그곳이 뭐가 되냐? 황금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중국에 또 러시아가 중국이 그 개방의 문을 열 때에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때 들어가서 복음운동, 이 전도 선교했던 그때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중국에는 막 몇만 명씩 회개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질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치유되어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몰라요. 재앙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가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서 비전을 찾아야 되느냐? 재앙 속에서 비전을 찾아야 돼요. 재앙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 그 문제를 해결하며 그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재앙 속에. 지금 이 시대의 재앙이 뭡니까? 중독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정신문제에 시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빈자리, 공허함,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집중하고 집중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착이 되어지고 그게 중독이 되어지는 거죠. 마약, 알코올, 게임, 뭐 이제는 뭐든지 스마트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데 그게 절제가 안 되어지고 그게 집착하게 되어지니까 중독에 다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속에 나중심이 되어지고 있죠.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겁니다. 내 기분이 다른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여정을 가요. 하나님의 여정이 아니라. 숨은 계산과 숨은 동기 속에서 전부 나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죠. 이러한 현장 속에 이들을 살릴, 이들을 치유하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죠. 여기에 답을 주는 겁니다. 정말 이 현장에 답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맞다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시대의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을 때에 그 비전이 모세에게 임했는데 모세가 어떠합니까? 내 수준과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나는 입도 둔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진짜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그 현장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능력과 상관없이 도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맞다면 도전해야 됩니다. 왜? 여기서 진짜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천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게 천명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깨달아지는 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깨닫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신 달란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내게 깨달아지는 걸 보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하는 걸 보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게 되죠.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버리면 하나예요. 각각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렇게 비전을 찾아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해서 가능성 보고 야, 이거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전망이 이게 좋다더라. 전망 좋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원은 복음 없어서 재앙 만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37 나라를 택할 때도 한 나라에 복음화를 두고서 정말 기도할 때도 그 나라의 재앙을 보면서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보면은 요셉이죠. 요셉이 그 시대에 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거라는 이 재앙을 보고 거기에서 요셉이, 물론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거기에 도전한 거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보고 총리하다 그러면요, 저는 제가 고사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리를 탐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랬을 때 저는 고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가는 곳마다 요셉은 그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언약 붙잡고 도전한 거죠. 결국 다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모세 400년에 노예되어져 있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죠.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머니 요게베스로부터 어릴 때에, 이미 수십 년 전에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전달해 줬던 그 언약 속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재앙을 보고 있는 겁니다. 400년의 노예된, 이게 재앙이지만 결국에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 알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죠. 근데 처음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 한계 때문에 고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이 모세는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 재앙 속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재앙 속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전에 이 사무엘이 뭘 받냐? 어머니로부터 한나로부터 나실린의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왜 나실린이 필요했냐? 이때도 400년 동안 계속되어진 이 사사 시대, 14번이나 반복되어진 저주와 재앙, 그걸 사무엘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은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언약궤 곁에 누워 잠을 잤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이 재앙, 그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딱 깨닫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구나. 그래서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 나아오라. 오직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자. 그러면서 일어난 미스바 운동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요,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다윗, 블레셋이요,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한 다윗, 결국에는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되어지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 재앙 같은 그 상황 속에 심지어 그 나라의 왕도 나서지 못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니 10대 아이가 전쟁에 저 3m나 되는 그 거인과 싸우는 그 전장에 아이를 내보낼 정도로요, 그럴 정도로 희망 없고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다윗의 그 고백을 보고 내보냈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게 매일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골리앗이 나랑 싸우자고. 우리 군인들 다 싸울 필요 있냐? 1대1로 싸워가지고 그걸로 결판 내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재앙 속에서 뭘 찾냐? 하나님의 비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도전한 거예요. 엘리사 우상 시대 아닙니까? 왕이 앞서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재앙 맞는 시대. 이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그들을 죽이죠.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비전을 딱 붙잡잖아요. 그 시대의 재앙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아야 7천 제자가 있다. 엘리사를 세우고 왕을 세우라. 하나님의 비전을 딱 붙잡게 되죠. 이것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게 되어진 겁니다.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완전 재앙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완전 비참하죠. 그리고 남겨진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황폐해진 그 가운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런 비참한 일까지 일어났어요. 완전 재앙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들이 뭘 봤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딱 붙잡은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언약,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주셨던 그 언약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들이 뭐였냐? 재앙 속에 도전한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도 그랬고, 먼저 세 친구를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두라 평지에서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 완전 재앙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불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외에, 이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찢어버리겠다라고 바벨론 전역에다가 이 공문을 보내서, 그 말은 뭡니까? 온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높아진 사건이에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리오 왕을 꼬셔가지고 이 간신들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꾸며놓고 조서를 만들어가 거기에 옥쇠를 찍은 겁니다.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어디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 3번 하나님의 비전을 딱 붙잡고 도전한 거죠. 그랬더니만 이 다리오 왕이 아차, 내가 속았구나.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고요 가요. 그 나라의 법이 뭐냐?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그 하룻밤을 지내고 살아있으면 신이 이 사람을 보호했다. 우리가 잘못 결정한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새벽에 동틈과 동시에 왕이 달려오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외치는 거예요. 네가 항상 섬기던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다니엘이 멋있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다리오 왕, 그때는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때예요. 페르시아 전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재앙 만나면요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는 재앙 만나면요 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초대교회 온갖 핍박과 박해, 고난 속에서 세계 복음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이 비전을 딱 붙잡고 도전한 거죠. 스데반 집사가 죽었습니다. 개인의 인생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런 기준, 그런 이야기들, 물론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누가 재앙 속에 뛰어드는 사람을 보고 잘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망해가는 게 뻔하는데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을 보고 누가 야 진짜 멋있다,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무모하게 그냥 모닥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런 무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속에 우리가 도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반드시 그들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재앙 속에, 이 시대의 재앙 속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많다는 거예요. 니느웨 그 재앙 만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습니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요나를 보내셨죠. 놔두면 재앙이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두고 또 우리 후대들을 두고 진짜 하나님 주신 비전, 그 비전을 찾아주는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정말 이 재앙 속에 답을 주는 전도자로서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